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에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는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함께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 시간이고요. 5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을 4절 맨 끝에 보면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족보가 있으신가요? 제가 성이 마씨여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조선의 7대 천민의 성이라고 그러면서 성을 언급하면서 막 이렇게 놀렸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야 너는 족보도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어렸을 때니까 몰라서 그 친구들이 하도 이렇게 천민의 성씨라고 놀리니까 우리 집에는 족보도 없나?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있대요.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고요. 제가 할아버지 그 선산에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우리 태호랑 같이 올라가서 봤거든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까지 다 그 비석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아이도 비석 세우고 족보가 있대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도 족보 있어. 그래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 뿌리가 누군지 내가 누구누구의 후손인지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냐면 여러분 흑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에 의해서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가 낳은 아이도 노예예요. 흑인들은.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해서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 더 이상 흑인은 백인의 노예로 살 수 없다.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생겼냐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백인은 흑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나의 노예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흑인들도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백인들의 노예라고 자기들의 자아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이제 주인공이 도대체 나는 뿌리가 누군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 와서 정착할 때 그때 이제 그 원주민들 중에 흑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나의 2대, 3대, 4대 할아버지를 쭉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에 또 노예들을 삼았던 또 그 후손이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노예의 후손일 수밖에 없나 봐. 이제 주인공이 낙심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처음 시작할 때 역사의 그 흑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어디에 있겠어요? 아프리카에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조상은 누구일까 거슬러 올라갔더니 거기에 쿤타킨테라고 하는 추장의 후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왕족이었던 거예요. 나름 그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왕족 쿤타킨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나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늘 실패하고 죄에 무너지고 혈기에 무너지고 낙심에 무너지고 내 자아에 무너지고 나는 늘 죄의 노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슬러 찾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들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의 존재를 들포도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황폐한 땅, 황무지에 서 있는 들포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1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니까 심이 기름진 산의 포도원 거기가 너희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뿌리가 자꾸 나는 황무지고 거친 들판이라고 그래서 나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는 심이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너희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들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너희는 절대로 들포도나무가 아니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이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시설을 지금 구비한 거예요. 보세요. 땅도 일구었죠. 돌도 골라냈죠.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도 심었죠. 망대도 세웠죠. 포도주 짜는 틀도 짜놨죠. 여러분, 생산에서 출고까지 완벽한 시설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포도나무에서 세상에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자, 4절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나왔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악취를 풍기다, 쓴 야생 포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70인령 성경에는 이것을 가시나무, 엉겅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는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부적절한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포도를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5절, 6절을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제 보호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아수르 바벨론한테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겠다. 원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너희들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와,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너무너무 절망이죠. 이 6절까지 말씀만 읽으면. 근데 우리는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징계의 말씀은 받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요,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듣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얻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몇 번 반복해요? 3번. 마치 하나님이 무슨, 여기 보니까 노래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가서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노래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38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또 고백해요. 자, 38장을 한번 볼게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종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늘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첫사랑을 고백했던 장소 있죠. 프로포즈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는 왜 아빠를 사랑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언제 사랑했어요? 프로포즈는 언제 했어요? 이렇게 묻죠. 여러분 기억나요? 그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 받았던 날짜와 장소를.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도 돼요. 그거 까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즈 받았던 장소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마르게 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나를 사랑할 거라고 늘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이기적인 동기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동기를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참소할 때도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네,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욥에게 좋은 거 하나도 주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렇게 그 마귀가 마치 욥이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막 우겼잖아요. 자, 이 맥락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뭔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들포도나무밖에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엄히 명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찌하여 제가 자꾸 사역의 지경이 교회를 좀 벗어나서 지방이나 연애나 다른 일들을 자꾸 섬기게 되니까 제가 시간도 뺏길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것을 느껴요.
뭔가 제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제 스스로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마음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진단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게, 너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너가 인정받으려고, 너가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베델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너 은근히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역을 너가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너는 전심으로 섬기되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그 동기밖에는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려 하는 유혹을 꿈도 꾸지 말아라. 너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들포도 맺을 수밖에 없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변질되면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도 종로를 탈 수 있고요, 작은 일도 주께 하듯 섬길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도 하고 서로를 섬기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좋은 포도나무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사야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두 번째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4절 말씀에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도원을 가꾸면서 빼뜨린 게 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있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에 뭐가 더 부족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냐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죄, 불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열심으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열심에 강한다 한들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베란다에 선인장이나 화초 가꾸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끔 가다가 물 주고 햇볕 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좌우측에 화분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봄꽃 피도록 밖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식물들을 보면 이 식물들이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 아내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보시면, 목사님 지금 물을 줘야 돼요, 지금은 햇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거를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게 늘 들여다보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늘 그거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떤 열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냐면 매일 보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는지, 밥은 먹었는지, 지금 씻었는지, 뭐가 영양분이 필요한지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인간의 노력인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독재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잡힌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살아있기를,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던들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결단해도 오래 못 가요.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통증이 와요. 이게 심각한 병일지 모르는, 암일지도 모르는, 또는 갑자기 신문에 전쟁이 나거나 이제 우리 전부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너무너무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나의 작은 행복들은 부서지는 장난감처럼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장난감에 집중했던 내 눈을 예수님께로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정말 주님만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가, 그러나 그 위험했던 순간들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버렸던 그 장난감들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작 48시간 동안만 나를 소유하신 것이고, 그나마 그것도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겨우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마치 싫어하는 목욕을 끝낸 강아지 꼴이 된다. 몸을 마구 흔들어서 털을 말린 다음 예전처럼 지저분해지고 싶어 가까운 걸음덩어리로 내빼거나 거리와 마당으로 뛰어다닌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루이스가 빗대어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는 잠깐 동안에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철옹성 같은 나만이 쌓아놓은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될 때까지,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나 이제 몰라, 야, 난 너희들 상관도 안 할 거야.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좋은 땅,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열어주세요.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그 제목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자기들의 열심으로 또 해보려고 하다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결과는 들포도만 맺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나중에 40장 후반부부터 그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구원할 거라고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크신 것밖에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복을 타고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죠. 이렇게 허물많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기다렸다가 여러분에게 드디어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대한다라는 게 부담은 될 수도 있죠. 그죠? 때로는 좀 그만 좀 나를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 대상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거는 정말 춤을 출 일이에요. 자, 7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뭐 했다고요?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뭐 했다고요?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저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다가 여기 바라셨더니 여기에 제가 꽂혔어요. 이 바라셨더니가 뭐죠? 기대하셨더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기대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제 자신도 나도 달라질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우리 가정 더 좋아질 수 있어. 우리 교회 더 부흥할 수 있어. 우리나라 민족 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야. 이 기대. 저는 여러분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 없나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양식을 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순종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거야. 서로를 향한 이 기대함이 우리를 신명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심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크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에 오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기대를 부응하고자 힘을 내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 어떤 누군가도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기대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마귀의 기대에 부응하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기도에 눈물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나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에 눈물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이랬던 사람 아닌데, 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내 자신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 이사야 말씀을 참고하시고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쭉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 33절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우리예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서울 근교나 이게 농촌에 밭을 얻어가지고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주말 농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채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말 농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나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 우리 교회의 포도원. 근데 그거를 잘 가꾸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섬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라는 이 포도원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땅도 파시고 돌도 골라내시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믿어요.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으실 분들이실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품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장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게 끝날 수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니까 이거는 희망의 성경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누가 막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들포도가 되면 어찌 민고가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붙잡고 이 시간 그대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